누가복음 7장 1에서 10절 말씀입니다. 7장.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3월 12일 금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평지수훈, 즉 그리스도의 법을 누가복음 6장에서 선포하시고 7장부터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으로서 그리스도 나라의 맛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라고 하죠. 즉 법을 선포하신 후에 이제 건국을 본격적으로 하는 시점이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그 법에 의해 이루어져 가는 나라를 보라는 의미가 깃들어 있는 도입구입니다.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천국 건국 사역의 거점은 가버나움입니다. 여기서 가장 긴 기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백부장이라면 로마 군인 100명을 거느린 지휘관이니까 로마인일 것입니다. 이방인이죠. 이 이방인이 종을 사랑해요. 여기서부터가 범상치 않죠. 로마는 노예제 국가로서 노예를 가축 취급을 하고 노예의 생명은 주인에게 달려 있어서 생명의 위협으로 노예들을 착취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종을 사랑하네요. 그런데 그 종이 병들었어요.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그동안 이미 많은 이적을 행하셔서 소문이 파다했죠. 이 시점은 공생의 1년차 정도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능히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과 자기의 종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믿고 기대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 간청을 하기 위하여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그렇게 했습니다. 노예를 사랑하고 병들어 죽게 된 것을 불쌍하다고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고 자기가 가진 영향력을 사용하여 유대인의 장로들까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민족주의가 매우 강했고 선민의 자존심이 높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배국 로마를 싫어했고 로마인을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움직여 자기 노예를 살려달라고 간청하게 할 정도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결코 범상치 않은 일입니다. 일반적인 인품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4, 5절. 이에 그들이, 즉 장로들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 즉 이 백부장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 백부장이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유대인 장로들이 대충 말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구하여서 예수님께 애원한 것이죠.
이 일을, 즉 노예를 살려주는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 백부장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로마인인데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백부장은 민족주의를 뛰어넘어 박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은요, 피집의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왕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네요. 게다가 이 백부장은 유대교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건물 지어주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데 심지어 유대교 회당을 지어주었다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로마인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할례는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믿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의 종을 고쳐주시려고 함께 가실새 그 집이 멀지는 않았어요. 곧 가면 될 텐데 백부장이 다시 벗들을 보내었어요. 직접 오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전하는 말이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은 예수께서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길 정도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걸 알아봐야 되겠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지배국의 장교이고 예수님은 피지배 민족에 아무 권세가 없는 청년인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이 정도의 말을 하는 것은 범상치 않죠? 백부장의 겸손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겸손입니다. 그리스도로 믿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네. 하인이 낫도록 말씀을 누구에게 하라는 것입니까? 질병에게요. 질병에게 명하여서 질병이 떠나고 하인이 낫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자연 만물에게 명하여서 순종시키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 믿은 것일까요? 그 다음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자연물의 명령 복종 관계를 황제와 백부장 자신과 병사의 관계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는 황제의 수하에 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아래의 병사에게 명령하면 그것이 마치 황제의 명령인 것처럼 황제의 권력을 업었으므로 명령대로 실행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시니 예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권세로서 실현이 보장된 명령이고 자연물인 질병이 복종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말에 나타난 믿음이 범상치 않죠. 이 백부장의 사랑과 자비와 희생과 신앙이 모두 어떻습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서도 아니고 원수 나라의 천한 노예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유대 사회를 위하여 행한 사랑의 실천의 크기와 믿음의 깊이, 이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6장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리스도 나라의 법에 합당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놀라울 것까지야 있겠습니까? 창조주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 놀라워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많은
네. 그리 놀라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예수님이 놀라워하신 것은 따르는 무리에게 너희들이 듣고 놀라워해야 할 믿음이지 않냐고 어필하시느라 정말 놀랍구나 하고 놀라움을 과장해 주시는 것이죠. 느끼고 깨달으라고요. 유대인 장로들아, 느끼고 깨달으라. 왜 그렇게까지 인상을 남기시기 위해 놀라워하는 제스처를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껏 구약시대를 통틀어서 예수님은 구약시대 내내 기다리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네. 무슨 뜻입니까? 이런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에게 바라고 만나길 원했던 믿음인데 이제껏 만나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이 놀라운 것이죠. 그렇게도 많은 이적, 그렇게도 풍부한 계시, 그렇게도 충만한 은혜를 받았으면 좀 하나님을 놀라워해 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랄 만큼 우리도 믿음을 나타내 드려보자. 이래도 모자랄 판인데 이스라엘은 그런 믿음을 나타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이 놀랍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을 칭찬하는 놀라움으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센스 있으시죠? 배려가 있으시고요. 노골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알아듣고 깨달으라고 말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신 것입니다. 너희들 좀 놀라워해 주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요. 그 유대인 장로들이 얼마나 알아들었을지는 모르죠.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나라는 놀랍게 입증되었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사실로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전한 치유의 나라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놀랍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실천을 하는 모범적인 첫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이 아니라 로마 백부장이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진정 언약에 합당하여서 최종 구원을 얻는 자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될 것을 암시합니다. 마태복음 8장 10에서 13절에서는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이스라엘이죠.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원래 하나님 나라의 본자손으로 선택된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교만했던 이스라엘은 그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에 오히려 더 놀라워하셨던 것 맞죠? 구원을 확보했다고 안심했던 유대인들은 믿음에 합당한 실천의 열매가 없어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통일된 부분을 깊이 묵상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겸손한 믿음과 불쌍히 여기며 자기를 은혜롭게 내어주는 이웃사랑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실천적인 진정성, 이 군인다운 정신이 그리스도의 군대인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쫓겨난 본자손들처럼 바깥 어두운 데로 우리 역시 쫓겨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자기 영혼을 각성하고 반드시 실천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요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실천자,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처럼 구원이 확보되었다고 착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였던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겸손한 믿음, 내가 죄인임을 결코 잊지 않고 감히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잘하는 것을 잊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겸손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며 나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아서 가장 작은 자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